고생 좀 이빠이 해봐. 근데 그 1회 동안만이니까. 그러면 왜 1회 동안일까요? 6일이 아니고 왜 7일 동안일까? 창조의 과정이 7일이었는데 6일까지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쉬는 날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이 아니야. 일주일. 1회 동안. 보통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 창조하셨잖아.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쉬심이라. 그게 창세기 2장 3절, 4절 내용이잖아요. 그걸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안식일 포함해서 2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를 한 게 6일이고 마지막 날 안식일까지 해야 인간이 그 안식일을 누려봐야 인간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창조주의 뜻을 알게 된다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좀 해봐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워낙에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기존 교회에 그 교리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정답들을 다 가지고 계셔.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답 이외의 것은 다 오답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답 이외의 것은 전부 다 2단, 3단, 사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해석 혹은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워. 근데 지금 한국 교회나 아니면 이 온 세상 교회가 이 교리가 만들어진 게 언제적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부터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400년, 500년, 뭐 최소한 이제 400년 이상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400년 동안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주선이 날아다니잖아. 칼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그 시점에는 중세 시대의 끝판이었다고, 중세였다고. 또 과학기술, 문화, 문명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못했어요. 경제 시스템도. 또 먹고 사는 수준은 어땠어요? 완전히 비참한 수준이었잖아요. 사람이 비참하면 먹고 사는데 올인하느라고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먹고 사는 게 전부가 돼버려. 그러니까 뭔가 문화를 만들어내고 철학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교리예요. 교리. 그분들의 그 말씀이시라고. 그러면 그 교리의 가치관은 자, 철학, 과학, 문명, 문화의 그때의 가치관을 반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가치관에서 그것을 수용하려면 수용이 되겠냐고. 100년 전의 아이를 100년 전에 아이가 100년 전에 태어나서 20살까지 성장하고 이 현대로 넘어왔어. 타임머신 타고. 적응할까요? 100년 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려면 그게 사라질까요? 근데 400년 전에 사람이, 그것도 중세시대 때 사람이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지금으로 넘어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에 적응할까요? 안 된다니까, 안 돼. 중세시대는 마녀사냥하던 시대예요. 중세시대에는 여자가 사람이 아닌 시대예요. 근데 지금 교회 가서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수용이 안 돼. 판단 정제가 들어가.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 차원이. 그런데 우리의 교리는 지금 400년 전에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가치관으로 우리 현대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코치를 하고 있으니 그게 되겠냐고. 안 맞는 거지. 그래서 희한하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청년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립니까? 왜 떠나요? 아니, 지금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교회에서 배운 가치관과 그 삶의 현실이 충돌이 일어나요. 온갖 것이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럼 그것을 맨날 죄책감 가지고 자책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아니면 그냥 교회를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버려야 돼? 교회가 지금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젊은 청년들을 붙잡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를 하겠다고. 다음 세대를 400년 전의 가치관에 가둬놓겠다고? 중세시대의 가치관으로 가둬놓겠다고? 누가 잡혀 그게. 우주선이 하늘을 나르고 지금 최첨단 미사일이 마하 10, 20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레이저 총이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드론 잡는 레이저 총이 나왔다고. 이런 시절에 옛날에 무지막지한 검을 들고 휘두르는 이런 전쟁터에서의 가치관을 지금 현대 드론이 나와서 드론이 때려버려. 소리 없이 와서 때려버려. 싸움도 안 되는 거야. 그 시절과 지금 시절은 비교도 안 돼. 그런데 그 시절에 만들어졌던 교류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 칼빈 선생님 칼빈 선생을 벗어나시면 안 되고, 칼빈님 말씀에 의하면 교 칼빈의 소유리 문답에 의하면은, 칼빈의 무슨 뭐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은 전부 근거가 그거잖아. 400년 전의 가치관, 몇백 년 전의 가치관.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누룩은, 자, 예수가 하신 말씀을 잘 보라고요. 예수가 누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발효식품과 발효되지 않은 식품의 차이는 뭐냐? 발효되지 않은 식품은 원재료 그대로야. 근데 발효가 되면은 재료의 성격이 바뀌어요. 발효가 된다는 그 재료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야. 원래 발효가 되지 않으면은 재료의 성격 자체는 밀가루야, 밀가루. 그리고 발효가 되더라도 밀가루는 밀가루야. 그런데 발효가 되지 않은 거는 부풀거나 부드러워지거나 먹기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원본 그대로야. 근데 발효가 된다라는 것은 같은 밀가루인데 훨씬 더 부드럽게, 훨씬 더 먹기 좋게 바뀌었다라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을 뜻할까요? 이게 바로 교리란 얘기예요. 교리. 그러니까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주셨는데 모세 오경을 이해를 너무 딱딱하니까, 먹기엔 너무 불편하니까, 좁은 길이니까. 딱딱하다라는 것은 좁은 길이야. 견디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왜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가치관과 피조물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자리가 성경 아니에요. 말씀 아니야. 성경을 읽는 자리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피조물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자리라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리가 아니야. 그 충돌의 과정에서 타협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서로 서로 간에 조정이 좀 일어나야 돼. 왜냐면 창조주의 뜻을 피조물이 알겠어요? 모르지. 또 피조물은 창조주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언어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우리 인류사의 언어 철학을 확 열어 제끼신 분 아니에요? 천재죠. 그분이 그분의 철학 그 1편은 어디서 나왔냐면, 1차 세계대전 포탄이 날아오는 자리. 이 사람은 살기가 싫었어. 비트겐슈타인은. 죽고 싶었어. 그냥 살기가 싫었어. 자기 집은 천문학적인 부자예요. 아버지는. 지금으로 치면 락펠러 가문 정도 되는 그런 집안이야. 돈도 어마무시해. 형들이 이게 형들이 이렇게 빨리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셨어.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가 다 건너가 버렸어. 돈은 많은데 문명 집안이야. 자기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형제가 먼저 건너가면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비트겐슈타인도 죽고 싶은 생각만 가진 거야. 비트겐슈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요. 유대인.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런 이름으로 계속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만 찾아다니는데 군대도 안 가도 돼요. 이 강철왕 그 부잣집에서 군대 안 가도 된다고. 부잣집 자녀가 왜 군대를 가? 그런데 스스로 자원해서 가버렸어요. 왜요? 죽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스스로 병사로 입대를 했어.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려고. 최전선에 총알 날아오고 포탄 날아올 때 1차 세계대전은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기관총이 발명이 됐고, 대포가 인류사의 가장 큰 구경의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언제나 죽으려고 제일 앞장섰고, 그리고 뭐 죽음의 자리가 있으면 제일 자월해서 나갔어.
그런데 그 포탄이 날아오는 총알이 날아오고 죽음에 곧 죽겠구나 하는 그 시점에 뭐가 막 폭발해서 터졌냐면은 철학에 대한 영감이 막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포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는데 전진하다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참호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주저앉아서 노트 꺼내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그게 논리 철학. 그 1편 아니야. 대단한 철학이 나온 거야. 그 철학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말의 수준이 그 사람의 철학의 수준이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의 수준이 그 사람의 가치관의 수준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 괜히 아는 체 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트겐슈타인의 첫 번째 철학. 첫 번째 철학. 신의 언어와 피조물의 언어가 있다. 창조주의 언어와 이 피조물의 언어가 있는데 피조물이 어떻게든 창조주의 언어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신학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창조주의 언어를? 못해요. 이해를 하려면은 그 피조물이 성장을 해야 돼. 많이 성장해야 돼. 우리 어린아이가, 5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100%다 알아듣는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10살이 됐어. 그럼 부모의 말을 100% 알아듣는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20살이 됐어. 부모의 말을 100% 알아듣는다. 그것도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언제 비로소 부모의 말을 100% 알아들을까? 20살이 되었을 때 부모는 50대쯤 됐겠죠. 지가 50대가 되어서 딸 자식, 뭐 아들 자식, 자식들 낳고 직장 생활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하고 똑같은 아들, 딸 낳아서 키우면서 겪는 그 희노애락 가운데서 비로소 그 시절에 20살 때 엄마,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을 그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험치가 쌓여서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교과서에서 배우는 언어,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가지고 우리 세상을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교과서에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교과서는 정답만 가르쳐 줄 뿐이지 그 정답이 어떻게 정답이 되었는지 그 과정 전체를 안 가르쳐. 그리고 그 정답도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정답은 아니야. 직장 생활 빨리 잡을 수 있는 시험지의 정답일 뿐이야. 그러면 내 가치관 철학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내 삶의 현장은 교과서가 가르쳐줘요. 내 삶의 경험, 시간, 내 삶의 희노애락이 가르쳐줘요. 삶의 희노애락이 가르쳐준다고. 그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언어를 써서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는 우리가 언제 그 말씀을 깨달아갔느냐 이거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게 다 정답이라고 믿잖아요. 아니라니까 그건 정답만 배운 것뿐이야. 정답은 살아가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검증 체험의 과정을 여유를 줘요? 아니면은 막 그냥 마구 조져요? 회개하라고 조지고, 자복하라고 조지고, 지옥 간다고 겁주고, 천국 가야 된다고 또 위로해주고, 온갖 방식으로 사람을 조져요.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니까. 생각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관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정답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생각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생각이 나와. 언제 생각이 제일 많아져요? 돈 띄어먹었을 때. 주가가 막 떨어졌을 때. 주가가 막 오를 때. 이럴 때 우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막 생각이 팽팽팽팽 돌아가. 가만히 있을 때는 생각 안 돌아간다니까. 그저 그저께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안 돌아가는데 언제 돌아가요? 어떤 위기나 극단적인 변화가 있을 때 생각은 돌아가게 돼 있다고. 어떤 놈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댓글 악플을 달았을 때 생각이 팽팽 돌아가. 잠도 안 와, 막 심지어는 분노에 차가지고. 그런데 그런 여정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화내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그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 근데 이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 올라오는데. 그러면 자꾸 합니다. 교회 가서는 웃어야 돼. 지옥에 안 갈래. 목사님, 막 이러고.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목사도 판단 정죄를 수십 번 하고 온 거 아니야. 지켜는 왜 내가 필요한 얘기를 안 해줄까? 계속. 근데 앞에서는 목사님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기 죽을 지경이 됐어도. 있잖아요. 이중인격자, 삼중인격자, 사중인격자 만드는 데가 교회지. 일관된 모습. 앞이나 뒤가 똑같아야 돼. 김연경 선수 내가 요새 빠져서 오잖아요. 이미 방송은 시즌 아웃 됐는데, 방송은 MBC 최고의 시청률이야. 신인 강도 김연경. 김연경을 평가하는 그 동료들의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남녀 배구 선수를 통틀어서, 남자, 여자, 프로 배구 선수를 통틀어서 여성으로서 전 세계 연봉 1위를 찍은 사람이 김연경이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여성이란 장벽도 넘어섰고, 뭐, 많은 것을 넘어선 사람이야.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거야, 사실은. 대단한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한 평가가, 나는 깜짝 놀란 평가가 있어. 앞과 뒤가 똑같고, 겉이나 속이 똑같다. 시간 지나도 똑같고, 지금 만나도 10년 후에 만나도 똑같다. 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럼 불가능한 얘기인데, 사실은. 왜냐면 10년 전의 사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둘이 같이 성장해야 돼. 하나는 성장하고 하나는 성장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돼버려. 성장 안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되고 성장했던 사람도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둘이 같이. 그러면 김연경은 뭐가 있냐면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을 같이 성장시키는, 야, 그 양반이 목사라니까. 감독하는 거 보니까 목회자보다 더 훌륭해. 사람을 같이 성장시키잖아. 교회의 목적은 성장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거라고. 근데 성장시켜 주저앉혀요? 주저앉혀.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2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럼 이 목적이 뭐야? 주저앉히는 게 목적이에요? 출애굽시켜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성장의 첫 번째 조건이 뭐야? 누룩을 넣지 않아야 돼. 이스트도 넣지 말아야 되고 소다도 넣지 말아야 되고, 옛날에 빵 불 뿌리려면은 누룩 말고도 불 뿌리는 게 많잖아. 막걸리도 넣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넣지 말아야 돼. 빵을 우리는 서구에서는 효모만 넣잖아, 효모.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효모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된장에도 효모가 있죠. 간장에도 효모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막걸리에도 효모가 있죠. 우리는 효모가 되게 많아요. 효모, 이미 발효식품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걸리 좀 넣고 이렇게 반죽해 놓으면은 빵이 이렇게 밀가루가 부풀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는 반죽 도사예요. 어렸을 때부터. 반죽 밀가루에 물을 얼마나 넣으면 얼마나 찰지게 되고 얼마나 단단해지고 얼마나 물러지고, 이게 그냥 부침개 전용 밀가루가 반죽이 어떻게 되는지, 설탕, 소금, 배율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밀가루 전문가라고. 어렸을 때 하도 내가 반죽은 다 했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수제비 반죽은 내가 다 했어. 그리고 심심한 밀가루 가지고 놀았어. 맨날. 왜 구호식품으로 밀가루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밀가루 안 먹고 밥 좀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를 시키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교리는 그렇게 다양하다라는 거야. 밀가루에 들어가는 막걸리 교리. 그 발효시키잖아. 뭐, 소주 넣으면 발효 안 돼요. 막걸리만 발효가 돼. 거기에 이스트, 그러니까 소다. 이스트 교리 무슨 소다 넣어도 발효가 돼요. 소다 교리, 효모 교리. 효모도 종류가 수십 가지야. 효모. 교리는 그렇게 다양해. 밀가루 원본을 부풀려서 먹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먹기 편하게, 목적은 먹기 편하게. 먹기 편하고 맛있게 먹여주는 거야. 그러면 설교할 때 먹기 편하고 맛있게 먹여주려고 목사들이 양념을 많이 치잖아. 그게 바리새인 누룩이 될 수 있어. 그게 누룩이라고. 원본 그대로 전하라고. 그럼 목사님 너는 왜? 정성필 너는 왜? 왜 자꾸 이렇게 본문 한 줄을 읽어놓고 이렇게 온갖 잡소리를 다 하냐고. 성경 한 줄은 있잖아요. 도서관 하나의 분량입니다. 역으로 풀어내려면 도서관 하나만큼 얘기를 해줘야 돼. 사실 내가 우리 창세기에 지금 강의를 하는데 1강부터 지금 425강까지 했어. 425주 동안을 창세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500강까지 가면은 이제 10년 되는 거야.
10년 동안 창세기 아직도 창세기 15장밖에 못 갔어. 15장도 아직 다 못 넘어갔어. 10년을 해도 왜 도서 단어 하나, 성경이 나오는 단어 하나나 한 줄 문장은 도서관 하나의 분량이에요. 수천 권의 수만 권의 책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 너희는 2일 동안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 만들어져요? 6일 만에 만들어졌어. 창세기 1장에서는 6일 만에 사람이 만들어졌어. 근데 지금 창세기 이후에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며칠을 먹어야 돼요? 6일 동안 먹어야 돼요?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원본을 7일 동안 먹으라는 얘기야. 원본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출애굽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한 빵, 먹기 불편한 빵, 맛도 없는 빵. 그러니까 이제까지 누룩 넣지 않아서 먹기 진짜 불편한 빵을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야. 너희는 2일 동안 누룩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누룩을 다 치워야 돼. 보이면 어떻게 돼요? 싸운다는 거야. 유혹받아서 싸운다는 거야. 갈등하게 된다는 거야. 다 치워버려요. 그럼 여기서 너희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우라는 것은 너희 교회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성전. 하나님, 너희 안에 성전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교리를 다 빼야 돼. 근데 교리를 빼라고 하고 이제 뛰쳐나온 사람들이 있어. 수도 없지, 맞지? 형제교회 교리 뺀다고, 기존 교리 뺀다고, 교리의 시스템까지 뺀다고 목사 없고 형제라고 부르잖아. 형제님이 설교하시고, 형제님이 예배 인도하시고, 다 하시잖아. 다 형제들끼리. 그런데 거기서 신종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신종교리. 거기 교리 없으면 또 안 움직여지질 않아요, 형제교회. 그러면은 모든 시스템 교리가 있어야 돼. 원본 그대로는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야. 원본 말고 교리를 내야 돼. 누룩이 계속 들어가야 돼. 유대교도 바리새인 누룩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봐요, 몰라봐요. 아니 유대교 안에 바리새인 누룩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도 못 알아보는 거야. 만약에 누룩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라는 시스템은 누룩이 들어가 있어야 종교가 될 수 있어.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누군 멋진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기독교가 그리스로 넘어가서는 철학이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시스템이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이제 여기까지야.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와서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하나 더 붙여 나는 무당이 되었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무당이 되었다. 첫 번째 출발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철학 위에 시스템을 세웠어. 그러면 그리스로 넘어가서는 철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철학부터가 온전한 철학이 아니야. 그 철학이 누룩이라는 거야. 그 누룩이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 제대로 된 시스템이 됐겠어요? 철학이라는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근데 서구 철학, 그리스 철학은 이론론이에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야. 예수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 이해 못해요. 모세오경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해요. 이원론 철학으로는 성경의 가치관, 이론론 가치관을 이해를 못해요. 이원론은 정답을 가진 철학이야. 정답. 여기에 정답은 없고 정답은 전부 어디에 있어? 저 너머에 이데아의 세상이 다 정답이야. 그러니 서로 사맞지 않은 옷을 입혀놓고 지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강요하는 거야. 믿으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역설적인 부분은 믿음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얼마나 그 엉터리 같은 시스템에 의해 세워졌는지 알게 됩니다. 자, 목사님들이 믿음을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 그 믿음을 믿으라고. 자, 믿음은 명사잖아. 믿으라고 할 때는 동사가 되잖아. 서구는 뭐든지 명사로 생각을 해요. 서구의 철학은 전부 명사를 가져다가 철학을 한다고. 근데 우리 이론론은 명사가 아니야. 명사와 동사가 일체형으로 나와. 우리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말과 동시에 행동을 해버리잖아. 근데 서구인들은 말과 동시에 행동 안 해요. 철학부터 하고 행동해. 다르다니까 순서가. 명사가 있고 동사가 나오는 게 서구인들의 뇌구조라면 우리는 동사부터 하면서 이게 명사였구나를 깨달아가는
시스템이야. 이 동양인은 이론론이니까 우리는 이론론이니까. 성경도 그런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을 믿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서구 신학이 세팅을 했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학.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대명사로 만들어 놨잖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동사예요, 명사예요? 명사잖아. 그 믿음을 믿고 출발했다라는 거야. 아니라니까? 예. 동사로 출발하다 보니까 믿음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생긴 믿음을 뭐로 보여줘요? 자기 아들 이삭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든 사건이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다메섹을 아들로 뭐 양자로 이렇게 입양했다가 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야? 믿음이란 명사를 가지고 있었냐고. 아니라니까. 그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온 거지, 그냥. 동사로 들어온 거야. 자기가 믿음이라는 명사를 챙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주니까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 믿음이 내려받기가 된 거예요. 그게 동사라고. 그러니까 서구인들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니까 우린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돼. 서구인들은 명사로 생각하고 동양인은 동사로 생각을 한다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잖아. 애들한테 미국 애들은 뭐부터 배워요? 명사부터. mommy, mother, chair, desk, tree, star 뭐 이렇게 명사로 가르쳐줘요. 영어권에 서구권에서는 명사로 가르쳐줘요. 모든 애들. 근데 우리는 뭐로 가르쳐요? 밥 먹어. 뭐예요? 명사예요, 동사예요? 공부해. 명사예요, 동사예요? 잠자. 명사예요, 동사예요? 왜 앉아? 명사예요, 동사예요? 왜 놀아? 명사예요, 동사예요? 우린 전부 동사로 가르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동사로 가르치고 서구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명사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놀 때 엄마하고 애들하고 놀 때 서구인들은 이렇게 애들한테 뭐를 가르쳐? 제일 먼저 명사. This is cup. Follow me. cup, cup, cup. 그래서 지금 진영이는 유튜브 딱 틀면은 명사부터 배워요, 동사부터 배워요. 서구의 교육 철학을 가진 유튜버들이 뭐로 만들어요? 서구의 가치관으로 만들기 때문에 명사부터 가르쳐줘요. 진영이는 명사부터 배워요. 유튜브 딱 키면은 바나나, 초콜릿, 캔디 명사부터 배워요. 근데 부모한테는 뭐로 배워요? 우린 동양인이니까 밥 먹어. 아우 어린이집 가야지. 어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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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동사부터 얘기한다니까 우리는. 뇌 구조가 달라요 이미.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분석에 의하면은 우리는 행동하면서 배우는 시스템이고 이 비트겐슈타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동양인과 서양인을 분석하면 그러면은 서양인은 이미 개념을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거야. 개념을 충분히 배워야 돼. 안 배우면 행동이 안 나와. 서로 시스템이 달라. 여기는 이원론 시스템, 우리는 이론론 시스템. 그러면 너희는 2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근데 그러면 어떤 누룩을 빼란 얘기예요? 자, 바로와 이집트의 시스템을 보라고. 바로와 이집트. 그럼 바로와 이집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이야? 기득권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야?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집트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사후세계를 강조해요. 이집트 모든 유물을 봐. 저승사자가 있잖아. 이 개, 이렇게 늑대처럼 생긴 이렇게 무서운 개가 있잖아요. 저승사자, 낯들고 있잖아. 이집트는 사후세계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리고 미이라를 만드는 목적이 사후세계에서도 현실세계에서 사후세계로 넘어가도록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존재하는 종교야. 자, 사후세계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기입니다. 통치 이데올로기 믿기예요. 죽어서 좋은 데 가야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열심히 살면 좋은 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료를 부려먹기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이게 지금 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왕은 어디 있어요? 왕은 바로잖아요. 바로가 이미 요셉 때는 그게 황제였어요. 왕이었어요. 뭐 아주 찌질이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 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찌질이었어요. 찌질이라는 게 지의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났잖아요. 보조 할아버지인가? 이삭이가, 이삭이가, 그렇지, 야곱이가 할아버지고, 이삭이가 증조 할아버지고, 아브라함은 고조 할아버지네.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둘 다 정품이다, 찌질이다.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한테 가서 거짓말했잖아. 왜 거짓말했어? 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번에 아무래도 죽임 당할 것 같다. 거짓말하자. 그렇게 거짓말했잖아. 그러면 그때 바로가 지금 출애굽 직전에 황제처럼 굉장한 포지션이었다면 겨우 사라에게 눈독 들였을까? 아니라고. 그때는 진짜 찌질한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력을 강화시키고 그냥 동맹을 맺어야 되니까 사라이가 봤대요. 사라이. 사례를 히브리어를 읽으면 사라이예요. 사라이. 사르군 집안의 딸이라고. 사라이랑 결혼하는 순간 결혼 동맹이 맺어지니까 수메르의 문화 문명 그리고 차관이 들어와. 수메르 차관. 달라. 스와프 협정이 돼. 그래서 이집트를 막 극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꿈을 안고 사라이랑 결혼한 거지. 자꾸 그냥 그 이면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 누룩, 지금 이집트라는 누룩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권력을 강화시켜 왔던 거예요. 지난 400년 동안. 근데 그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그때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토지와 몸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안 바쳤죠.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47장에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모든 돈을 걷어들이고 애굽 땅의 몸과 토지와 그들의 모든 생사 여탈권까지 다 이렇게, 응? 그래서 그냥 토지도 가져오고 국민의 주권도 다 가져와 버렸잖아요. 진짜 왕이 돼 버렸잖아. 창세기 47장에서 비로소 진짜 왕이 될 때 그 왕권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지. 강화를 시켜야지. 400년 동안 강화를 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데올로기야. 근데 그 이데올로기 중에 최고의 이데올로기는 종교 이데올로기야. 그래서 제사장들의 것은 빼앗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무상으로 곡식을 주면서 그들의 토지와 그들의 몸, 주권을 보장을 해줬어. 통치자 그룹으로 끌어들였다고. 같은 통치자 그룹으로. 그래야 배신을 안 할 거 아니야. 자기도 기득권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탈출하라고. 그들의 누룩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들의 누룩을 넣지 말라고. 일주일은 맥시멈이에요.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완성되는 날까지 맥시멈이라고 안식일 포함해서 그 날짜 상징적으로 맥시멈 창조의 목적을 기억해라. 창조의 목적을 내가 너희들이 창조한 목적을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야 돼. 말끔히. 안 치우면 안 돼. 이렇게 대청소를 해야 돼.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야 돼. 청소돼야 된다는 얘기. 가난은 청소돼야 돼. 마음이 청결한 건 청소돼야 돼. 누룩을 말끔히 치우라는 게. 그래야 뭐를 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천국이 진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청결해진다라는 것은 누룩을 치우라는 얘기.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그래야 천국이 뭔지를 비로소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야. 첫날부터 이렛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제 누룩 다 빼야 돼. 당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해석, 누룩 다 빼야 돼.
누룩 빼고 이제 본문하고 맞닿아 있더라고. 내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 괜찮아. 성령이 계시잖아. 성령 오셨잖아. 성령이 더 큰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성령께서 더 큰 일을 하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120 문도가 깨달은 게 예수를 만나서 깨달은 게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진 거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깨달아진 거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하셨어? 성령이 하셨잖아. 왜 성령 얘기를 막냐고. 너희들의 누룩이, 당신들의 누룩이, 우리 성도님들의 누룩이 성령이 오시는 걸 길목을 딱 막고 못 와. 이래버리는 거지. 못 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인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거기서 대신문간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가 오셨어요, 그 마을에. 근데 그 동네 장로들하고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아유, 예수님 어째 우리 마을에 오십니까? 우리 마을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정말로 잘 통치하고 잘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마을에 오시지만 옆 동네로 가세요, 옆 동네로. 이 대신문간 논쟁이 옆 동네로 가시라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사만이 형님, 우리는 저 용팔이 형님, 그분 덕분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문제 말고 저 옆에 프로슈코마이 교회라고 알아. 거기는 문제 많아. 해석도 이상하고, 누룩도 넣지 말라 그러고 막 이상한 말만 해. 그리로 가시라고, 그리로. 지금 그 상태라고, 그 상태. 심각한 겁니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의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굉장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